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해요. 팩트 더하기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번 저를 따라하죠. 팩트 더하기 하나님. 자, 크게 한번 따라해 볼까요? 팩트 더하기 하나님. 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들과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이동훈 목사님 저의 말씀에 이어서 민수기 온유함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고요. 오늘 바로 그 다음 편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루비콘 강을 건넌다라는 표현 혹시 여러분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네, 루비콘 강을 한국에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루비콘 강 처음 들어보시는 것 같은데 이 로마의 역사 가운데 존재하는 그런 어떤 이야기입니다. 로마에 그 줄리어스 시저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이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었어요. 이 루비콘 강을 앞두고 있었는데 여러분 이 서울의 봄이라는 그 영화 보셨죠? 뭐 성공하면 혁명이고 실패하면 반역입니다. 그 사람이 그런 유명한 대사를 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모습인 거예요. 로마의 반역자가 되느냐 아니면 혁명가가 되느냐 하는 그 선택의 기로에 이 줄리어스 시저가 놓여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원로들과 갈등이 있었어요. 시저가 루비콘 강을 앞두고 그 많은 군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군들이요, 우리는 고립되었다. 이 강을 건너면 우리의 운명은 완전히 바뀌게 된다. 그러나 이 강을 건너지 못하면 우리는 멸망한다. 주사위는 이미 던져졌다. 전군 돌격하라 하면서 이제 그 루비콘 강을 건너고 그 폼페이우스를 제압하고 로마의 새로운 왕국을 만들어내고 이끌어갑니다. 그래서 이 루비콘 강을 건넌다라는 이 표현은 뭔가 삶에 있어서 중요한 결정을 내린다라는 그런 표현을 할 때에 루비콘 강을 건넌다 라는 표현을 사용을 합니다. 알아두시면 굉장히 좋은 상식이에요. 자, 뭐 집 사는 문제도 루비콘 강을 건너야 하는 아주 중요한 문제이죠. 살다 보면 이렇게 인생의 중요한 결정들을 내려야 할 찰나들을 우리가 맞이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루비콘 강을 건너야 할 그 순간들을 맞이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어떻게 우리가 결정하고 결단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은 완전히 다른 인생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이스라엘 공동체의 선택이 어떤 결과를 가지고 왔는지, 그들의 결과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짚어보고 나눠보면서 그들의 선택과 그 결과를 우리가 반면 교사 삼고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고 교정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넘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스라엘 공동체가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도착을 하게 돼요. 이 가데스 바네아 사건을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래서 모세가 여기서 각 지파, 12지파가 있잖아요. 12지파에서 리더십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뽑습니다. 그럼 12지파에서 각 사람을 뽑으면 몇 명이 나와요? 그렇죠, 12명. 그래서 12정탐꾼을 만들어요. 그래서 그 12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40일 동안 정탐을 보냅니다. 가나안 땅 구석구석을 다니면서 보고 너희들이 보고 들은 거를 우리에게 와서 좀 보고해달라, 리포트해달라, 이제 그렇게 요청을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40일 동안 가나안을 다 돌고 이 가데스 바네아로 돌아온 12명의 정탐꾼들의 리포트가, 그 보고가 둘로 갈리게 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굉장히 긍정적인 보고를 하는데 그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을 제외한 나머지 10사람의 보고는 굉장히 부정적이고 암울한 보고를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10대 2로 의견이 갈렸다라는 겁니다. 자, 먼저 부정적인 보고를 했던 이 10사람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우리 말씀으로 읽어볼게요. 민수기 13장 28절에서부터 29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이어서 우리 31절도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들이 했던 보고입니다. 시작.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부정적으로 보고했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반대로 갈렙과 여호수아는 긍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자, 갈렙과 여호수아가 어떻게 보고를 했는지 30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아멘. 여러분,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 부정적인 보고를 했던 이 10명의 정탐꾼들의 보고는 사실은 틀린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철저하게 객관적인 사실에 입각한 팩트를 그들이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 성읍이 굉장히 큽니다. 아니, 그러면 큰 걸 크다고 말하지 작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 성읍은 굉장히 크고 견고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아낙 자손이라는 그 아낙 사람들을 만났는데 아낙 사람들은 이 뼈가 통뼈에 너무 등치들이 큰 거예요. 우리가 거기서 아낙 자손들을 만났는데 아낙 자손들은 기골이 장대하고 거인입니다. 있는 그대로를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에 반해서 이 갈렙과 여호수아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올라가서 우리가 취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땅을 능히 우리의 것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사실 이 갈렙과 여호수아의 보고는요, 선동적인 보고입니다.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리고 굉장히 감상적이고 낭만적인 보고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 두 그룹의 보고 중에서, 리포트 중에서 여러분 어떤 보고를 더 신뢰하겠습니까? 솔직하게 말해보세요. 하여튼 말하라면 얘기 안 해요. 어느 그룹의 보고를 더 신뢰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당연히 10명이 했던 보고. 왜? 그들이 더 많아, 숫자가. 그리고 그들은 철저히 팩트에, 사실에 입각해서 보고 온 그대로를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저 같아도 여러분 이 10명의 보고를 더 신뢰했을 거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들의 보고에 빠진 것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빠졌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약속하셨을 때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내가 그 땅을 너희들에게 주겠다. 할렐루야. 내가 이 땅을 너희들에게 주겠다. 뭐 하겠다? 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다면 하늘이 두 쪽 나도 그 가나안 땅은 누구 거예요? 대답 크게 하십시오. 누구 겁니까? 우리 거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약속의 땅이 바로 이 가나안 땅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10명은 팩트를 얘기했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이 없었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빠져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명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객관적인 팩트라고 해서 우리가 다 믿을 수 있고 신뢰할 만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반드시 명심할 수 있어야 돼요. 요즘 정보의 홍수 시대잖아요. 인터넷 뒤져보면 쓸만한 정보, 정말 신뢰할 만한 정보, 이 샤워하면서 유튜브 듣잖아요, 여러분. 귀가 이만해져서 얼마나 그 이야기들이 잘 들리는지 몰라요. 귀에 쏙쏙 들어와요, 여러분. 저는 말씀 들을 때 샤워하면서 주로 말씀을 듣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많은 정보들로 가득합니까? 그 정보들이 듣다 보면 다 그럴싸하고 다 들을 만한 정보들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팩트에 입각한 정보라 할지라도, 그럴싸하고 들을 만한 정보라 할지라도 그 정보와 지식이 여러분들 인생의 해답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인정하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했을 때에 객관적인 데이터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이 전문가들이 어떤 결과를 냈는 줄 아십니까? 단 몇 주 만에 젤렌스키가 항복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몇 주 만에 이 우크라이나가 무너질 것이다, 점령당할 것이다 라는 그런 데이터를 내놨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세요. 어떻게 됐죠? 오히려 러시아가 고전을 금치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제 주변에 금융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그 여의도에 그 주식 전문가들도 꽤 있고요. 한 번은 이제 그들하고 만나서 식사를 하는데 되게 재밌는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뭐 좋은 정보 이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되게 재밌는 얘기 들어봤는데 이래서 개그 콘서트가 망했구나. 얼마나 코미디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건 다 객관적인 분석이고 이론이다 하면서 차트 하나를 가지고 와서 이제 저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다가 자로 줄을 그어가면서 자로 무슨 말인지 모르세요, 여러분? 이게 차트에다가 자로 줄을 그어가면서 이 차트에는 파동이 있다. 막 거기다 생명을 부여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제가 막 너무 웃겨가지고 하여튼 해봐라 그랬더니 이 엘리엇 파동이라는 파동이 있대요. 차트가 움직일 때 그냥 올라가거나 그냥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이 소파동과 대파동을 그리면서 이게 올라가고 내려가는데, 지금의 이 현재의 상황은 저 이게 금방 이해가 되더라고요. 뭐 B파의 지금 눌림목이기 때문에 조금이 지나면 이제 반드시 올라갈 거라는 거야. 올라가긴 뭘 올라가, 더 떨어지고 있구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 엘리엇 파동이 객관적인 이론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파동에 이렇게 대입해서 이 시장을 예측하는데, 여러분 보세요. 그런 사람들 치고 그들이 슈퍼 리치가 되었다. 그들이 완전 대단한 대박 부자가 됐다. 그리고 그들이 이 시장을 졸업했다라는 사람은 저는 한 명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데이터가 진리가 아니에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객관적인 팩트가 여러분들 인생을 리드하거나 이끌어갈 수 없다라는 거죠. 참고는 할 수 있고 결정은 할 수 있겠지만 그것이 진리가 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이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 왜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까? 왜 학생들이 계획한 대로 풀어지지 않을까? 당연하죠.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데? 하나님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와 나의 시간표에는 당연히 갭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나는 요때쯤 되면 내 인생의 꽃봉오리가 피워야 되는데 하나님은 얘야 아서라 아직 멀었다. 너는 더 여물어야 된다. 더 참고 인내할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기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청소기 쓰다가 고장나면 누구한테 가져가야 돼요? 그렇죠. AS 센터. 저 지금 제가 피곤한가 봐. 예수님이라고 들렸어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아니라 청소기는 AS 센터로 가져가는 게 맞아요. LG 거는 LG를 만든 LG AS 센터로 가져가면 되고, 이 삼성은 삼성 센터로 가져가면 됩니다. 왜? 그 청소기를 만든 그 공장이 청소기의 구조를 잘 알고 고쳐도 아주 말끔하게 고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드셨어요. 기계적으로 하나님이라고 하지 마시고 진심 어린 그런 음성으로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나를 지으시고 내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만나야만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가 풀어질 수 있다는 이 진리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주예요. 전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객관적인 데이터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여러분들의 삶을 윤택하기 위한 참고 자료일 뿐이고, 누구를 신뢰해야 됩니까? 나를 지으시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죠. 우리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10명의 그들의 그 팩트와 그리고 그 객관적인 데이터에 입각한 그 보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스라엘 공동체가 마음을 빼앗기고 말아요. 이제 다 끝났다. 우리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우리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야 된다. 밤새도록 통곡하고 애곡한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마음을 잘 지키는 것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정말 중요한 가치고 개념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생명의 근원이 여러분들의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지키지 못했던 이 이스라엘 공동체는 어떻게 하죠?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원망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없는 것처럼 행동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왕따시키고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형편없는 모습으로 무너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만나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잘 들으십시오. 믿음의 사람들이 맞다면 내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을 인식하고 인지하고 포함시킬 수 있어야 해요. 내가 믿음 생활한다고 하면서, 신앙 생활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망각하고 하나님을 밀어내고 내 삶의 영역에 하나님을 포함시키는 영역이 있고 포함시키지 않는 영역이 명확하게 존재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왕따시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 있는데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모른 척하는 것과 똑같은 모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시무시한 이야기인지 몰라요. 사랑하는 저희 교회 성도 여러분, 이 가나안 안악자손을 보면서 마음이 녹아내린 이스라엘 공동체가요, 자꾸만 자기를 비교합니다. 쟤들은 용가리 통뼈인데 내 뼈는 이렇게 얇고 볼품이 없구나. 야, 저 주먹에 한 방 맞으면 난 그냥 나가 떨어지겠지. 어쩜 저렇게 기골이 크고 장대할까? 저 성읍은 어떻게 하면 무너뜨릴 수가 있을까? 그들에 비해서 나는 메뚜기와 같다. 메뚜기 컴플렉스라는 이 심리학적인 용어가 있는데요, 메뚜기 컴플렉스가 뭐냐면 내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 뒤처지고 볼품없다라고 느끼는 만성적인 감정을 우리가 이 메뚜기 컴플렉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메뚜기 컴플렉스라는 이 용어가 여기에서 유래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꾸만 자기 스스로를 비하하는 거예요. 비교하면서. 여러분, 이 이스라엘 공동체는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하지 못했어요. 보세요. 그동안 그들을 인도했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그 완고했던 바로 왕을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꺾어버리신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그 물과 같은 홍해, 그 홍해 바다를요, 육지와 같이 건너게 하신 분이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거기서 끝났으면 하나님은 가변적이구나라고 그들이 착각할 만한데, 광야에서도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역사는 동일했습니다. 그들이 배가 고프면 하늘의 만나로 그들을 먹여주셨고, 목이 마르다 하면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쓴물을 단물로 변화시켜 주시고, 막 숨을 쉬면 여기서 고기 구린내가 나올 정도로 메추라기를 잔뜩 먹여주셨던 그 하나님,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가시적인 하나님을 드러내시면서 그들과 동행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틀림없는 하나님이라는 믿음과 확신과 신뢰가 그들 마음에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처방해요. 우리 33절 말씀 읽어보도록 할게요.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자, 그렇게 그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방황하다가 죽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제 여호수아와 갈렙 얘기를 할게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달랐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했습니다. 온전히 뭐 했다? 그렇죠.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참 여러 가지로 성경에 묘사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공평하시다,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많은 성품들이 성경에서 표현되지만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하나님의 대표적인 성품 중에 하나는 바로 신실함이에요. 할렐루야. 신실함은 가변적인 성품이 아닙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똑같다. 절대 변하지 않는다. 이게 바로 신실함의 데피니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은 변하죠. 저도 가변적인 존재예요. 제 아내랑 다니엘이 미국 갔는데 집이 절강 같아. 얼마나 적적한지 모르겠어요. 제가 오늘 제 아내한테 그랬어요. 예배 들어가기 바로 전에 통화가 돼서 제가 그랬습니다. 여보, 그냥 당신 따라갈 걸 그랬어.
너무 막 여러분 입맛도 없고요. 또 제 아내가 가니까 왜 갑자기 한국이 이렇게 더운지 모르겠어. 막 더워가지고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 지금 약속되어 있는 일정들 때문에 전 한국에 남아 있는데, 지금 참 사람의 마음이, 이젤이라는 사람도 이렇게 가변적인 존재예요. 그렇게 여러 가지 주어진 이 환경과 형편에 따라서 기분이 업되기도 하고 또 다운되기도 하고. 여러분 그렇지요? 배부르면 기분 좋지요. 배고프면 기분 상하지요. 누가 배고픈데 건드리면 막 하면서 막 난리 나잖아요. 그게 우리의 가변적인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의 마음가짐에 따라서 막 일을 할 만한 의욕이 막 솟구치기도 하는데요, 또 우리의 마음이 디프레스 되면은요, 일할 의욕이 싹 사라지는 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주소,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연약함이라는 거예요. 이제 이 나이쯤 되면 우리 인간의 현 주소를 너무 잘 압니다.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가변적인 하나님이 아니에요. 변함 없으신 하나님이라는 진리를 가슴에 영적인 조각칼로 각인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숙한 믿음의 사람은 어려운 환경이 나에게 주어졌을 때 환경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신실하신 성품에 주목해요.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당신의 언약의 백성, 그 커버넌트를 맺었던 언약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그들이 말을 듣지 않아도 내치지 않고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광야에서 먹이시고 그들이 말을 듣지 않으면 선지자들을 보내어서 그들이 들을 때까지 말씀하셨던 하나님, 그게 바로 당신의 자녀들과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성품이시고 하나님의 세밀하심입니다. 하나님, 나는 가변적이지만 당신은 변함없으신 하나님이라는 이 진리를 나는 분명하게 신뢰하오니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가나안을 이미 나에게 주신 줄 믿고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의 믿음의 수준이 여기까지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갈렙이 명확하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지극히 감성적이고 감상적이고 선동적인 보고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에는 이게 팩트가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보세요, 오늘 임지원 집사님도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말이 됩니까 여러분? 계약금을 안 내고 무슨 나중에 천천히 갚아? 저도 그렇게 건물 사고 싶어요 여러분. 그런 분들 계시면, 그러니까 사람이 계획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자 우리의 계획을 뛰어넘는 하나님 크기의 일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 저를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에레님이 기뻐하시면, 아니에요. 더 크게 선포할게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 땅은 추상적인 축복이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땅은 그 당시에 이 이스라엘 공동체하고 고대 근동 사람들에게 굉장히 구체적인 축복을 상징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물질을 향한 선한 동기와 목적을 세팅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물질을 여러분들에게 땅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건강과 시간을 땅으로 설정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건강과 시간을 아낌없이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땅은 구체적인 축복을 얘기를 해요. 자,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내 상황에다가요, 하나님을 더하기 하는 거예요. 다시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내 상황에 하나님을 더하기 하는 거예요. 뭐 한다고요? 더하기. 곱하기 하실 분들은 곱하기 하셔도 좋습니다. 근데 아직 저의 믿음은 더하기가 최선인 것 같아요. 보세요. 팩트는 뭡니까? 안악자손들은 기골이 장대하고 용갈이 통뼈. 우리는 그들에 비해서 봤을 때 우리는 메뚜기와 같아. 이게 팩트잖아요. 거짓말이 아니라 이게 팩트라 이 말이에요. 현실은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을 더해보자는 거예요. 갈렙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그 땅을 나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보는 관점과 결과 시선이 완전히 바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봐도 내가 메뚜기 같지만 이 일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어떻게 될까? 다각도로 문제를 바라볼 수 있는 그 영안이 여러분들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해요. 십자가는 더하기다. 진짜 더하기 같이 생겼죠? 네, 더하기 같이 생겼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요, 대답 좀 해요. 십자가는 더하기 같이 생겼는데 나를 너무나 사랑하신 그 하나님께서 당신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인생 가운데 더해 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허락하신 그분의 십자가이다라는 그런 표현을 하신 적이 있어요. 저는 참 좋은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제가 정말 사랑하는 우리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인생에 하나님을 더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더해 보시는, 우리 옆 사람과도 앞뒤 사람과도 좀 적어도 4사람 이상씩 인사를 해볼게요. 우리 인생에 하나님을 더해 봅시다. 인사하겠습니다. 그래요. 간증 들으면서 그런 생각 안 해보시나요? 야, 정말 하나님은 박미경만 사랑하네, 이재일만 사랑하네, 그런 생각 안 해보셨나요? 그런 생각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 말은 안 하시지만 왜 나의 삶 가운데는 그 하나님 크기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까? 여러분, 오늘부터 그 환경과 상황에 하나님을 더하신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에는 하나님 크기의 놀라운 일들이 무수히 되풀이되고 반복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들이 1학년 때 태권도 학원, 1학년까지 태권도 학원을 다녔어요. 한 번은 이 녀석이 저보고 아빠, 태권도 학원에 나 좀 한번 데리러 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데리러 갈까 그랬더니 목요일 날 데리러 와. 그래서 또 어떻게 합니까? 우리 고귀하신 이다니엘님의 명령에 제가 순종을 했죠. 그래서 목요일 날 시간을 내서 그 데리러 갔더니 왜 데리러 가냐라고 제가 물어봤더니요, 그러는 거예요. 자꾸만 자기가 친구들하고 태권도 끝나고 노는데 그 4학년짜리 형 하나가 자기 친구들하고는 안 놀고 우리 노는 데 와서 자꾸만 방해하고 나랑 내 친구들을 괴롭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왔으면 좋겠대요. 또 이 사나이 가슴에 불을 지피잖아요. 그래서 갔어요, 제가. 표정 굉장히 겸손하게 하고 제가 갔는데요, 태권도 학원에 딱 가자마자 제 아들 녀석이 저를 딱 보더니 따다다다 달려가서 그 4학년짜리 형의 엉덩이를 발로 빵 하고 차버리는 거예요. 제가 너무 놀랐어요. 두 사람이 놀랐는데 누가 놀랐냐면 이재일이가 놀라고 얻어맞은 그 4학년짜리 형이 놀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놀라게 저를 쳐다보죠?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우리 다니엘을 데리고 가서 나중에는 잘 가르쳤지만 그 모습을 보는 순간에 제 안에 2가지의 마음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 야, 얘는 진짜 나랑 똑 닮았구나. 진짜 얘는 누가 뭐라고 해도 내 아들이구나. 제가 어릴 때 그랬거든요, 여러분. 내 DNA가 그냥 얘한테 있는 거예요. 2번째, 그래도 아빠랑 같이 있으니까 이 녀석이 용기가 났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 기준에 아빠는 정말 힘이 센 사람이잖아요. 아빠는 정말 멋진 아빠인데 아빠가 같이 있으면 저 4학년짜리 형 내가 발로 한 방 먹일 거야, 너 아주 두고 봐, 이걸 얘가 계획하고 기획하고 나를 부른 거였더라고요. 이야,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게 믿음하고 다를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믿음 생활하고 굉장히 결이 같은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내주하시고 지금 이 예배드리는 순간에도 여러분들과 교통하신다는 이 진리를 진짜 믿는다면, 뭐 한다면?
믿는다면,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용기 낼 수 있습니다. 누구처럼? 다니엘처럼. 정말 그렇게 살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 찾으면,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이라고 부르면 하나님께서는 나의 그 음성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나의 음성을 들으시고 반드시 나의 음성에 반응하시고 응답하신다는 이 진리를 여러분들이 믿으신다면, 뭐 한다면? 그렇죠. 믿는다면 우리는 삶의 돌파를 계속해서 이루어 나갈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말로만 아멘 아멘 하지 마시고 진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오늘 여러분들 마음에 샘솟듯이 일어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셔요. 아멘.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 수많은 기적들을 경험하고도 하나님을 믿지 않은 그 불신앙, 그것이 더 큰 죄라는 사실을 우리 제일교회 성도들은 반드시 명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너 일로 와봐, 내 옆구리에다가 손 넣어봐. 그리고 그 당신의 못자국, 창자국 난 손가락, 그 옆구리를 손으로 만져보게 하신 다음에 그래,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라고 당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도마에게 하신 말씀이 오늘 여러분들을 향한 예수님의 외침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게 여러분, 삶의 고난에서 면제되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 생활에도 사고당할 수 있고요. 믿음 생활에도 관계의 어려움 때문에 무너질 수 있고요. 우리 성도들 중에 가난한 성도들이 있죠. 믿음 생활하는데 지독한 가난 때문에 막 전전긍긍하는 그런 성도들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제일교회 성도들은 성숙하니까. 2명만 성숙해요. 우리 제일교회 성도들은 성숙하니까 그럴 때 그 팩트만 바라보고 그 현실, 객관적인 현실만 바라보고 이 10명의 정탐꾼처럼 나는 틀렸다라고 이야기하지 마시고 그 형편과 상황과 팩트에다가 누구를 더하라고요? 하나님을 더하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럴 때 그 환경과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가 우리에게 생기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갈렙의 고백,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얼마든지 차지할 수 있다라는 이 고백이 여러분들 기도와 믿음의 고백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갈렙을 칭찬해요. 자, 우리 민수기 14장 24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죠. 시작.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어떻게 해서? 달라서.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한번 저를 따라합니다.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다시 한번,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12 정탐꾼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이 각 지파를 대표하는 수장들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의 리더들이고 교회의 중직들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고 누구보다도 믿음이 좋다고 자부하는 그런 사람이었을 거라는 거죠. 그런 각 지파를 대표하는 사람을 뽑았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10명은 믿음 없는 소리를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갈렙과 여호수아는 바라보는 눈이 믿음의 눈으로 바라봤는데 나머지 10명은 갈렙과 여호수아와 보는 눈이 달랐다. 보는 뭐가 달랐다? 눈이 달랐다는 거예요. 눈이 달랐다. 이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열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마음과 달라서 히브리어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하예타 루아흐 아하레트 임모라고 읽습니다. 자, 다른 건 중요하지 않고요. 그 마음을 번역했을 때 이 히브리어로 루아흐라고 했어요.
루아흐 어서 많이 들어봤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다가 당신의 루아흐를 생명을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문맥을 우리가 해석할 때 원어적인 의미로 해석한다면 그 마음이 그들과 달랐다. 이 말씀은요, 이 갈렙의 영이 그들과 달랐다. 다시 강조합니다. 갈렙의 영이 그들과 달랐다. 할렐루야.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갈렙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 있었다는 거예요. 세상의 영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하나님의 영으로 이 갈렙의 마음은 가득 차고 넘쳤었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갈렙에게는 팩트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낙 자손이 얼마나 용가리 통뼈고 그들이 얼마나 크고 주먹이 뽀빠이 주먹만 하고 뭐 그 성읍이 얼마나 견고하고 이런 거는 나에게 노 매러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했잖아. 우리 하나님 신실하잖아. 우리 하나님의 그 파스를 지금 보게 되면 하나님은 그 바로왕 때부터 바로왕도 꺾었지, 홍해도 갈랐지, 만나도 주셨지, 40년 동안 우리를 인도하는데 너무 완벽하고 깔끔하게 인도하시지. 그러니까 여호수아에게 이 갈렙의 마음 안에는요, 오직 하나님의 영이 가득했기 때문에 그들과 보는 눈이 달랐고 그들과 영이 달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이 시대 정말 빨라요. 그래, 목사 중에 이제 40대 초반인 저 MZ거든요, 여러분. 진짜 MZ예요. M이에요, M. 저는. 아멘. 감사합니다, 권사님. 네, 권사님 감사합니다. 뭐 반응들을 안 하셔. MZ인데도 못 따라가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 하려고 MZ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너네랑 똑같아, MZ야. 근데 못 따라가겠어요. 솔직하게 고백을 하자면 이 속도를 제가 쫓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나마 빨리 적용하고 뭔가 앞서간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늦어도 한참 늦어요. 그러니까 이 시선과 이 마음 자체가 세상의 속도에 고정되어져 있으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자괴감이 들어요. 저 사람은 저렇게 앞서가는데 나는 메뚜기 같네. 이런 마음이 목사도 들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목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으면, 할렐루야, 이 영이 그들과 구별되어지고 정말 성령으로 이 안이 충만해지면은요, 세상의 조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세상의 조류보다 더 위에 계시고 앞서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마음의 평안함이 찾아와요. 그리고 정말 기가 막힌 지혜를 성령 하나님께서 아낌없이 부어주십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번 주에도 저희 교회 중직들과 함께 그 구티비 사옥을 갔어요. 거기서 이제 월드비전과 함께, 월드비전은 전 세계 NGO 단체 중에서 가장 큰 단체입니다. 정말 그 규모가 어마어마해요. 예산이 몇 천억 단위의 NGO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NGO가 없습니다. 근데 인천제일교회가 월드비전과 업무 협약을 맺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전 세계의 그 어린이들을 위한, 그들을 돕기 위한, 그들을 선교하기 위한 그런 업무 협약을 맺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날고겨서 그럴까요? 아니요. 저는 너무나 부족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인천제일교회를 쓰시기를 원하시니까, 부족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을 쓰시기를 원하시니까 길을 여시고 길을 확장시켜 가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속도에 여러분들의 시선, 그 팩트와 객관적인 데이터 참고는 하셔야 되지만 그것에 여러분들의 시선을 고정하지 마세요. 그게 진리가 아니에요. 신실하신 하나님의 성품에 여러분들의 시선을 고정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영이 다른 이들과 차별화됐으면 좋겠어요. 세상 것 채워나가지 마시고 선한 것, 칭찬받을 만한 것, 영적인 것들을 여러분들 마음속에 채워나가셔서 갈렙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얼마든지 이길 수 있습니다라고 선언할 수 있게 되시는 우리 사랑하는 제일교회와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하셔요. 여러분들 안에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네, 말씀 정리하죠.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건 우리의 현실이 얼마나 고달프냐. 뭐 아까 물론 이제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지만 내가 내 이름으로 등기친 집이 있느냐 없느냐. 천국 등기 있잖아요. 뒤에 분들 아멘 안 하시네. 천국 등기 있어요? 있어요. 있죠. 천국에 내 이름으로 딱 등기 쳐주신 집 예수님께서 우리 오시면 하나씩 놓아줄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현실이 얼마나 고달프냐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건 여러분들의 믿음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믿으시고 팩트에 하나님을 더해버리세요. 그럴 때 우리는 복음이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기가 막힌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하나님 붙잡는 우리 사랑하는 제일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